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어떤 소녀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목사가 그녀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는 그녀에게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악한 사람이겠니? 너는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지금도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녀가 악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녀는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는 사단의 비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거짓말에 올무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였기에 자신을 실패자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더욱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범하기에 자신을 죄인으로 보며 그 결과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생각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성결의 영으로, 영안을 열어서,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참 신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주 예수 플러스 주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주님과 하나 된 나 자신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의 복음에 의하여 주 예수와 연합된 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신분의 관점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신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십니다.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 복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은 첫째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와 하나된 바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진실하시다.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과 하나 되신, 여러분과 이 결혼하신 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보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부자의 신랑과 결혼하면은 그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한 집이 아파트라면은 아파트 열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바로 주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분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이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다윗의 이 열쇠를 가지시니 이 말씀, 그리고 참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윗의 열쇠, 우리가 들어가고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아파트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같이 18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 지옥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 심판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가 어떻게 가지셨어요? 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신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주 예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4대 교회와 대조적으로 그 주 예수 책망은 없고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교회라는 명성을 받았으나 주었다고 평가를 받은 4대 교회와는 달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인정을 받아 여러 가지 복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와는 달리 그 교회는 성도 수도 적었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지 못하였고 또 배운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사람 눈으로 보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복음에 의한 그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교회는 주 예수가 주신 천국에 들어갈 열린 문을 가진 이 교회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 예수님은 열린 문을, 천국에 들어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열린 문을, 천국에 들어갈 열린 문을 받았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앞에 나오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말, 바로 주 예수의 말씀은 다윗의 절대적인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게 하신 한 그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며 그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복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주 예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천국의 열린 문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들과 연합하신 주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 예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연합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은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언약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교회는 핍박받는 모든 원수에게 승리할 교회입니다. 9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서머나에서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방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처음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일신앙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하는 우상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로 생각해서 오해해서 어떻게 했어요? 면제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유대교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다. 이렇게 로마 당국에게 참으로 알리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팔레스타인 이방이기 때문에 절대 교제하며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은 스스로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같이 빛이며 거룩하고 의로워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이렇게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지켰습니까? 마지막 유대인이신 예수님만이 율법 언약을 지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상징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은 진짜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빌랄델피아 교인들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진짜 영적 후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 한 거예요? 믿는 자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사단의 해당에 속하여 빌랄델피아 교회를 비방하며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 모두가 결국 어떤다는 거예요? 빌랄델피아 교회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요.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주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 복음으로 그들과 연합하신 주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굴복할 때 그들도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생각할 때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을 때 가기 전에 장관들이 나와서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대통령에만 절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도 90도로 고개 숙이고 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행동이나 또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절하겠어요?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주에서 복음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했던 우리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때 여러분 다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복음에 따라 모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 모든 원수에 대하여 모든 환경에 대하여 심지어 죽음까지도 저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은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며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 이기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절대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어때요? 다스리는 자, 환경을 정복하는 자. 이것이 왕이라는 의미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왕노를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환경을, 모든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교회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누가 지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지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나의 인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이 나의 인내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또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붙들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겠어요?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내가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시험의 때를 우리가 만나지 않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육체적인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죽음의 고통도 없이 천국에 올라가면 좋겠어요. 예.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진도 만나고 또 이렇게 자연의 재앙도 이렇게 보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바로 인내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언약에 따라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지옥에 영원한 사망에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미리 맛보기로 역사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 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언약대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의 때로부터 주 예수 보호를 받을까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태어날 때 가져온 언제,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떻습니까?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 마지막 오신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심판당하니까. 그래서 지옥 형벌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니까. 우리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런 환난,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된 축복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어려우면 어때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과 소망대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본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당하여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 당할 때 주께서 다 보호해서 참으로 다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도 하셔요. 그런데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당할 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틀려요.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교통사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내게 유익이겠어요? 나는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라 어떤 신에게서 조주받았다는 게 낫겠어요? 내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나 이거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인간적으로 낫겠어요? 어떤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조주받았다는 게 좋겠습니까? 난 사랑받았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몇 배 내게 낫지요. 똑같이 누워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안 돼도 우리가 노래 부르고, 그래서 항상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자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면 복음의 약속에 따라 어떤 시험을 때로부터 그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영원히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10절을 인용하여서 대환란 직전에 휴거하여서 그 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세대주의의 잘못된 주장을 가르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면회게 한다니까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좋아하지요. 누가 고통당하고 보더라도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복음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되지 않다고 그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에서 휴거 받을 자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율법주의 이단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 천지가 흔든다.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언약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그 교회는 승리의 면류관을 가질 이 교회였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올개수 이렇게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승리의 관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은 뭐겠어요? 주 예수의 인내의 말씀인 그의 복음과
그의 우리와 연합하신 함께하신 바로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복음과 그의 복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주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성도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복음의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은 이것들을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 중에 특별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복음과 그의 복음으로 그들과 연합하신 주 예수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2절 전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다시 넘어지거나 또 이게 다시 성전에 없어질 그런 기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복음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은 그 복음에 따라 하나님 성전에 속하여 아주 기둥은 뭐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둥 빠지면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영원한 기둥이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성전 건물이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바로 그의 복음에 의하여서 바로 이긴 우리와 하나님이 딱 연합이 되고 또 이긴 우리와 어린 양 주 예수가 영원히 하나 될 것을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복음을 끝까지 믿어 이기는 자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둘째는 12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그의는 이기는 자 위에, 이기는 자인 저와 여러분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소유, 연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이 안에 신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같이 완전히 변화된 참으로 그런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에 의하여 주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새 이름은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 예수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 그 만왕의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한 건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도 복음에 하여 주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며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그의 복음을 끝까지 믿어 이기는 자인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참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달벨 교회에 주신 주에서 편지를 통하여서 육신의 관점, 우리의 신체의 조건, 키가 크냐 예쁘냐 안 예쁘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냐 선한 행실하냐 훌륭하냐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돈이 많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복음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복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 예수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림을 통하여 들어간 천국의 힘이이며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 결국 승리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은 모든 심판에서 결국 보호를 받을 자이며 승리의 영생의 멸류관을 가질 자이며 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자이며 주 예수와 우리가 영원히 연합할 예수님의 아내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축복하고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이 주 예수 복음으로 나는 정말로 놀라운 복된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실패자가 아니고 결국 이기는 자요.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인격과 그런 존재로 변화될 자인 것.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내가 복받은 자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구나,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이렇게 스스로 대견해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할 것은 우리 자신이 주 예수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와 영원히 연합된, 참으로 주 예수 플러스 우리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말도 어떤 것도 마귀의 거짓말임을 아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저주의 말, 너는 못났다 어쨌다 뭐 그 말 들어오면 그 말은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로 차단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아니야, 나는 참으로 이기는 자야, 나는 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설 아름다운 신부야, 아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